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모르죠? 이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제가 이 말을 최고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한 0.3mm 정도 왔어요. 제가 올해 한 3년, 2년 정도 됐을 때 제 전에 비가 엄청 온 적이 있었거든요. 도로가 물에 잠길 정도의 비가 왔어요. 그래 잠겨서 도로가 막 이렇게 막히고 근데 제가 이 주일 아침에 제 천에서 이제 일로 오는 그 길이 물이 잠긴 거예요. 근데 길이 이게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은데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가지고 그때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이 왔는데 오늘 설교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참 많이 왔으면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할 건데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사필귀정이란 말을 아십니까? 이 말 뜻은 글자 그대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필귀정 우리가 이 용어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지었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살게 했을까?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초가 쉽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그리고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이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기초를 다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면서 건물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짓게 되죠. 튼튼하게 지었다 보니까 굉장히 모양보다는 굉장히 그 건물의 형태에 굉장히 중요성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미련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짓고 난 이후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건물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오랜 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역사적 기념물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집을 짓고 도시 개발을 하는 걸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굉장히 우리나라는 쉽게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역사에 오래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고 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적인 부분이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앞전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믿고 쉽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동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지었는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 봐야 그 집이 잘 지었는지 아니면 못 지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는가,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건물의 생명은 바로 기초에 있습니다. 아무리 높게 지었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너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말이 있는데 부산 영도에 보면은 지금 롯데백화점이 서 있습니다. 그 백화점을 처음에 지으려고 생각할 때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그런 빌딩으로 지으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8층에서 12층까지 밖에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는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지었다면 결국 상풍 백화점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쌓아서 우리의 견고한 집을 지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무너지느냐는 바로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가 맺게 싶어도 그 바탕이 바르지 않다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버려져 말 것입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속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모래성에 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수표를 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나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속을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요, 내 개인적인 위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 행동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코 주님의 칭찬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구에서 지금 공과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할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틴 땅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대충 짓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비가 올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비와 창파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을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잠시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설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설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딱 하고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양식을 먹일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지금 엄청 많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시니까, 젊으시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주지 않으면 힘이 드네요. 진짜 힘듭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안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목사님을 살리는 길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가 몇 명이 차면 꽉 차는지 아십니까? 거의 250에 200에서 250 사이. 오늘 몇 명 온지 아세요? 157명. 밖에 3명, 위에 3명. 근데 꽉 차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한 자리에 3명씩 앉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살려봤거든요. 여러분, 꽉 차면 꽉 찰수록 목사님이 힘이 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 때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얼굴이 처음에는 조금 화면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조금 하얗다고 봐요. 그런데 끝날 때 되니까 얼굴이 벌게 가지고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힘이 나요. 그런데 올라왔는데 사람이 빠지고 있던 사람이 없으면 참 허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반석이라는 게 그냥 반석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반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고 이 자리에 열심히 홍보하는 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싶으세요? 다 네 그래요. 어떻게 부흥하고 싶으세요? 딴 소리 하지 말고 밖에 나가시면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으세요라고. 그게 최고의 칭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키우는 거죠.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오셔도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담고 아이고 좋아자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하는 게 바로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기초는 어떻게 쌓을 건가요?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초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나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참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에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교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나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쁜 나무는 어떨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하여 사용한 자들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헌금을 하고 입에서는 늘 아멘 아멘만 쏟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열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으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나를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그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져 넘어질 그때가 올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잡아야 합니다. 답은 나와 있지만 그 답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편에만 서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만이 우리는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쉬는 자가 죄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도 쉬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다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리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래밭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무엇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세상에는 가짜도 많습니다. 믿음의 가짜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열매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까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도 하였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래밭에 집을 짓고 있는 자도 지금 다시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무효입니다. 이제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진 풍파가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수고하였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생각하고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